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 나라가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나옵니다. 19명. 그런데 19명인데 19명이 전체가 다 한결같이 악합니다. 한결같이 악해요. 그런데 유다 나라, 남유다 나라에는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20명의 왕이 있는데 도끼인 객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7명은 성군입니다. 7명은 성군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의 국가를 안정되게 만들고 성장시키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그러니까는 근데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7명의 성군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개혁을 일으켰는가? 첫째로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오늘 역대하 3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마음에 거짓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요 순수해요. 이 마음이요 진실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직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을만 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믿을만 하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도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때가 안 됐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 아닐까? 내가 너 한두 번 속니 너? 내가 너한테 한두 번 속아? 네 말을 어떻게 믿어? 너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해. 돌아서면 거짓말해.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종교적 행위를 하느라고 기도한다 난리법석을 떨을는지는 몰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여러분 믿지 않으시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무엇을 기도할까, 작정할까, 철야할까, 금식할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무엇을 기도하면 될까? 엉뚱한 거에다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욥기서 22장 21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의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요시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자, 역대하 33장 22절 말씀 보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저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근데 이 므낫세는 누구 아들이냐? 여러분, 이 남유다 나라의 성군 중에 한 사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15년 생명 연장됐잖아요. 생명 연장됐을 때에 태어났던 그 아들, 금이야 옥이야 세상 없는 자식들. 그러니까는 자기 죽을 병에 걸려서 15년 생명 연장됐는데 그때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셔서 그때 낳은 자식이 므낫세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에 15살이거든요. 태어난 날 해가지고 15세에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태어났던 그 아이, 그러다 보니까 금이야 옥이야 네가 최고다 하면서 키우다 보니까 므낫세는 유다 나라의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군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가장 악한 자입니다.
근데 그 악한 므낫세가 그의 아들, 여러분 아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아버지의 그 우상을 섬기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을 그대로 배워서 해요. 그대로 배워서 하다가 밑에 있는 부하가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2년만 왕을 하고 죽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8살입니다. 8살 때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므낫세가 악하고 우상을 섬기고 아버지 아몬도 악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중요한 것은 그의 아들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된 요시야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을까? 이 똑같은 상황을 설명할 때에 열왕기하 22장 1절을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여러분, 보스갓 아다야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의 딸 여디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중요한 것은 자기의 시아버지 므낫세는 우상과 악을 행하는 일에 아주 잘한 그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남편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시아버지랑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악한 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디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버지로부터 그의 가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디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기가 낳은 아들, 여러분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 아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철 모르는 8살,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국민학교, 초등학교 1학년 되어지는 그 아이가 왕이 되어졌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신앙을 결정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7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러분, 의인의 길이 무엇입니까? 성도, 하나님의 사람의 길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정직함. 왜냐?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의인의 첩경, 성도된 자가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첩경을, 꼬부러지고 여러분 꼬불꼬불하고 접혀져 있는 그 길을 쫙 펴지는, 평탄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정직한 자에게. 그 사람에게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펴주시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남을 속이고 자기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인생, 남을 이렇게 다 구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인생이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의 첩경을 쫙 고속도로처럼 펴는, 평탄케 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요시야는 다윗의 길로만 행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길로만. 2절 후반절 말씀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첫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영향은 누굽니까? 어머니로 인해서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여기시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데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무슨 왕을 얘기할 때에 다윗의 길로 행하였으며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으며 라고 이게 자꾸 나와요. 여로보암이 뭐지? 다윗의 길은 뭐지? 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 다윗의 길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 그 길이 다윗의 길이고,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길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고
타락한 영, 그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구약 성경에도 수없이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왕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길을 따랐으며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으며 라고. 여로보암의 길 그럼 딱 여기면 됩니다. 우상숭배, 그 다음에 타락, 이와 같이 악한 왕, 이거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결정했습니다. 다윗의 길로.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놓으셨고 40년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종합 평가는 무엇인가 하면 낙제. 그래서 패해버리셨어요. 그가 잘했으면 그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요나단이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무비보셋이 또 대를 이어서 왕이 되고, 그렇게 왕족이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데 사울이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냥 딱 패해버리셨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 있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40년입니다. 유다 왕으로서의 7년,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33년 해가지고 똑같이 40년을 통치하게 한 다음에 종합평가 A+, 합격. 인간은 대학교 다니면 뭐예요? 장학생이에요.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리라 하신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길, 첫째가 자신에 대해 성실한 사람,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진 사람, 세 번째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 네 번째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 다윗의 길.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요,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 23절, 아까 21절에 이 다윗을 세웠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23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네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탄생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들은 계속적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받은 자가 누구냐? 그가 바로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요시아라고 하는 여러분, 이 왕이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고 자기 할아버지도 여로보암의 길을 갔지만 나는 다윗의 길을 가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요시아처럼 하나님 정직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과 같이 성실한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인 믿는 사람,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요시아는요, 우상을 제거한 사람이에요. 우상. 왜 우상을 제거할까요? 하나님이 우상을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가장 싫어하세요.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매. 여러분, 이 왕이 되어진 다음에 몇 살? 8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몇 살이? 16살. 16살 되어지면서 다윗의 하나님을 찾아요.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제12년에, 그러니까 8살이 됐으니까 12년 되면 20살이죠. 20살이 딱 되어진 다음에 개혁을 했는데, 어떤 개혁을 했는가 하면 유다 나라에 있는 우상이란 우상,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와 모든 색을 싹 다 없애버립니다. 싹 없애버립니다.
유다 나라 전체에 우상을 없애버립니다. 4절과 5절 말씀도 보면은요, 4절과 5절,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빠와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모든 것을 완전히, 참고로 기억할 것은 요시야 왕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우상이 없어졌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는 우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싹 빠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사람, 그가 누구냐? 요시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였었느냐? 여러분 6절과 7절 더 기가 막혀요. 6절과 7절 보면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고질적인 뭐니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저게 태양신이에요. 남성의 신이에요. 그리고 아세라는 여성의 신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하늘의 신과 땅의 신, 남성의 신과 여성의 신, 그리고 농사 짓는 신, 이 신, 바알과 아세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신을 섬긴 자들로서 그 다음에 그 신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아세라의 사제들은 전부 다 여자들입니다. 그 여자들은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과 전부 다 성매매를 합니다. 그래야 제사가 연락된다는 거예요. 바알에. 그러니까 뭐 남자들 다 환장하는 거죠. 다 좋아하는 거죠.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요시야가 그들을 완전히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들을 다 그냥 그렇게 해서 섬기던 마다 그러더니 사람들도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불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전부 다 무덤에다 뿌려버리고. 여러분 저 지금 6절 7절에 보게 되어지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도 북이스라엘이 중심이에요. 사마리아 중심이에요. 뭐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뭐 그때 당시는 어딘가 하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버렸어요. 왕이 없고 이게 황폐해져 버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남유다 나라의 그 왕 요시야가 병사들을 데리고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한 게 뭐냐? 뭐 물건 뺏어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상 다 제거해놓고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한 이유가 뭐냐? 우상 섬겼기 때문이다. 우상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와 모든 신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여러분 그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상. 내가 무슨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우상 안 섬기니까 교회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도 더 생각하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즐거움에 빠져있는 세속주의 우상, 하나님보다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고 있는 쾌락주의 우상,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추구하는 물질 만능의 우상, 하나님보다도 더 사람을 의지하는 인본주의 우상,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더 의지하고 있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우상.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지라. 여러분 욕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욕심 부리는 것, 지나친 욕심,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는, 여기에 모든 화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화, 모든 문제가 다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요시야가 이 모든 우상을 다 척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자식보다,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보다 자식 더 사랑해. 여러분 자식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우상을 찍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세상의 권력이라든가 세상의 명예라든가 세상의 여러분 직위 같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 권력과 직위 같은 것들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온전한 11조 생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이 향락에 빠져서 여러분 온갖 죄 짓는 일에 다 방탕하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 위에 복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평강 위에 평강을 더하시는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기회주의자. 엘리야가 뭡니까? 엘 하나님, 리 나, 우리, 야 야훼. 엘리야라는 자체는요,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십니다. 그게 엘리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자체, 그 이름 자체가 엘 하나님, 리 우리, 야 야훼.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십니다. 고백했거든요. 근데 기회주의자. 그러다 이 엘리야의 제자는 불이 떨어지니까는 야훼가 하나님이십니다. 야훼가 하나님이십니다. 엎드려가지고 죽을까봐 여러분 절한 다음에 하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멸망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은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8월 14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소련의 레닌이 공산주의를 선택하게 되어지면 동방의 아름다운 이 가장 이상적인 공산주의를 만들겠다라고 호언했던 레닌, 그래서 이 공산주의를 선택하게 되어지면 그 일본의 압제에서 자유케 해주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스탈린은 상해 임시정부에 여러분 금 세 술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새 트럭으로 금괴를 갖다 줬습니다. 독립운동하는 데 쓰라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당신의 나라가 독립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선택하게 되어지면 이 소농인들,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소농인들이 전 국민의 80%가 소농인들이었습니다. 양반네들 그 큰 땅들을 부쳐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땅을 배분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78%가 해방 이후에 78%가 여러분 공산주의 7%, 사회주의 70%, 자유민주주의 7%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똑같으니까요. 77%인데 플러스해서 78%입니다. 민주주의 가자는 것은 7%밖에 없어요. 그때에 여러분 안 돼요. 미국과 같이 민주주의를 가야 됩니다라고 주창한 사람은 이승만밖에 없었습니다. 전혀 한국에서 못 오게 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메가더 장군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자기 비행기를 저기까지 미국까지 보내서 미국에 있는 이승만을 데리고 온 거예요. 한국 정부가 원하지도 않았고 못하게 했고 미국에서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메가더가 데리고 와가지고 그가 말합니다. 안 됩니다. 미국과 같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들을 그가 장로가 됐으니까요. 장로로서 목사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망하면 망합니다. 반드시. 첫째,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안 되느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민주주의가 돼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들이 강단에서 여러분 민주주의를 택해야 됩니다. 민주주의.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1948년도에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을 세우고 발전시키고 이렇게 세워가는 일에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한국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도와 교회가 변화되어지면 개인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사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키는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우리들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변화되면 국가가 삽니다. 신앙으로 바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대한민국이 삽니다. 공산주의는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